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제목으로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난주에는 두 번째로 기도하는 내 집에서 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편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죠?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악인. 복 있는 사람과 악인. 그 차이가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뭘 해도 다 되는 사람인 거죠.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안 돼서 다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하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반면에 악인들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이렇다고 설명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복 있는 사람들과 달라요. 철이 돼도 열매가 맺히지 않고요. 잎사귀가 다 말라요. 하는 일이 다 꼬이고요. 다 막히고요.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어버려요. 처음에는 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점점 커지고 성장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냥 속이 빈 바람만 가득한 풍선 같다는 거죠. 잡고 있는 손을 놓기만 하면 한순간에 다 바람이 빠져버려서 쭈글쭈글한 고무조각만 남는 것처럼 말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은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보다 더 많이 배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복 있는 사람이 악인보다 가진 게 더 많아서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면 복 있는 사람이 악인보다 더 교양 있고 지방 교육을 더 잘 받아서 그런 걸까요? 복 있는 사람이 왜 잘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6절에 나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어떻다고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인정하신다는 게 뭘까요? 6절 말씀을 다른 번역들에서는 보살펴 주신다, 지켜주신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악인들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지키시나 악인들의 길은 파멸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왜 그 길이 형통한가? 하나님이 봐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악인은요, 하나님이 안 보세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보살펴 주시고요,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일은 점점 더 꼬여만 갑니다. 열매가 없어요. 잎사귀도 마르고. 복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그 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그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번화한 곳을 지나다 보면 이런 집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보면 또 오늘의 운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많죠. 인터넷뿐만 아니라 일간지에도 띠별 오늘의 운세 같은 코너가 있을 정도입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용하다는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사주와 운세를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젊은 사람들은 좀 더 세련된 느낌으로 타로 카드 운세 같은 걸 보러 다닌다고 하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사주를 봤다고 쳐요. 점쟁이가 쌀알도 굴리고요, 동전도 굴려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 사주가 물이랑 안 맞아. 평생 물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쳐요. 그럼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물을 조심하겠죠. 아마 평생 바닷가에 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바닷가뿐만 아니라 수영장도 안 갈 거고요, 목욕탕도 안 갈 거예요. 매일 씻을 때도, 그리고 매일 물을 마실 때도 신경을 쓰겠죠. 그 사람에겐 점쟁이의 점괘가 곧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돼버린 거죠. 그 말만 믿고 붙들고 사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자랑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궁합을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둘이 절대 결혼하면 안 된대요. 서로 집안을 망칠 거라고, 절대 맞을 수 없는 사주라고 말을 해요.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결혼 안 하겠죠.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결혼을 했다고 쳐요. 어떻게든 결혼을 했지만 무당의 그 말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언젠가는 우리 집안을 망칠지도 몰라 라는 생각으로 불신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조금 가볍게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신문을 보다가, 아니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오늘의 운세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하얀색을 조심해라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하얀색은 웬만하면 피하겠죠? 하얀색 옷도 안 입을 거예요. 어쩌다가 하얀색과 관련돼서 하얀 종이에 손이 베기라도 하면, 그렇게 피해라도 있기라도 하면, 거봐, 하얀색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 맞았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요, 점쟁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당의 점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다못해 신문 끄트머리에 나온 오늘의 운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점쟁이가 주는 걸까요? 무당이 주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복이 올까요? 대체 복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살고 죽고 복을 받고 화가 미치는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점쟁이나 무당이 복을 받고 복을 주고 화를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라고요. 복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무당이나 점쟁이의 말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 말에 우리가 묶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삶을 통째로 맡겨버립니다. 평생 묶이는 거예요. 물을 조심하라는 말 한마디에 평생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이름에 물 숫자가 들어간 사람들도 조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묶고 얽매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 거짓 메시지에 나의 삶을 모조리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묶이고 얽매이고 속박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한 분,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복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럼 이번에는 복이 뭘까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복이 뭘 말하는 걸까요? 돈 잘 버는 거? 사업에 성장하고 성공하는 거?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복 중에서도 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그럼 나의 삶이 복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유가 충만한 삶이 나의 것이 되게 할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축복의 통로예요. 말씀이 자유함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복 있는 사람을 지켜주실까요? 왜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는지 오늘 본문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뭘 한다고 그러죠? 뭘 하나요? 네, 묵상.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대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살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복 받는 사람의 비결이고요. 이게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그의 길을 지켜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묵상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지난 시간이 40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예요. 이제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데리고 가셨어요.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다 지키고 행해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다 지키고 행한다는 거죠. 그럼 악인들은 뭘 지키고 행할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꾀를 따른다는 말입니다. 왜 악인들이 꾀를 따를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우리에게 가이드가 있다면 가이드를 따라가겠죠. 그런데 가이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내 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의존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나를 인도해 줄 가이드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줄 가이드예요. 지도자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고 또 우리의 지도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왜 복 있는 사람이 될까요? 가이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가이드를 의지하고 가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가이드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처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죠?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잡힌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어요. 이게 경험이에요. 베드로의 경험. 날이 새도록 한 경험이라고요. 부정할 수 없는 경험이에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들에게 중요한 건 경험이에요.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내가 잘 아는데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불가능해.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내려놔요. 내 지식을 내려놓고요. 내 꾀를 다 내려놔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죠?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즉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에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움직이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거고요. 그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가 가는 길에 가이드가 되고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